무용교에서 유용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오늘 말씀은 크리스찬들이 읽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기 딱 좋은 구절들입니다. 하나님의 변덕이 심해도 이렇게 심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말씀이죠. 모세는 힘든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자신의 형제들이 애굽에 잘 있는지를 보러 내려간다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떠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가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임을 말씀하시면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주기를 거절하면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죽일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일관되게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24절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장거리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장거리 여행 가운데 임시 휴식처인 숙소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만나셔서 그를 죽이려 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갑자기 변한 것일까요? 마치 사랑한다고 하면서 데이트하다가 순간 마음에 안 들면 여자를 때리는 데이트 폭력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계획을 실컷 말씀해 주셨다가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모세가 뭐 그리 죽을 잘못을 했을까요? 25절을 보겠습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모세가 하나님께 붙잡혀서 죽어갈 때 얼른 아들의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뻔한 이유는 아들의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포피의 원어를 보면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 엘리에셀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모세 둘째 아들 엘리에셀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이스라엘 리더가 될 모세를 죽이러 가실까요? 우리 현실에서 참 많이 묵상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 할례를 행하는 것은 히브리인들만의 고유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과 아수르를 제외한 거의 모든 고대 샘족에서
일종의 성인 의식으로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과 고대 셈족들의 할례가 다른 것이 있다면 고대 셈족들은 성인이 돼서 할례를 하지만 히브리인들은 출산 후 8일 만에 행해야 합니다. 모세가 둘째 아들의 할례를 출산 후에 8일 만에 행하지 않은 것은 어느덧 다른 이방 민족 문화에 젖어들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서 오늘 말씀 상황을 보면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출산 후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것 때문에 모세의 사명까지 포기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이 할례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하나님의 할례를 이해하려면 창세기 17장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창세기 17장 12절을 보면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출산 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왜 하필이면 출산 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율법적으로 보면 산모가 부정한 기간인 7일이 지난 후 첫째 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한 주간이 지난 후 옛것을 벗어버리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세 번째, 현대의학에서도 8일 만에 할례를 시행하는 것이 합법적임을 밝혀졌습니다. 피가 응고되기 위해서는 비타민 K와 프로트롬빈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K는 출생 후 5일에서 7일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이 되고 프로트롬빈은 생후 8일째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대 근동에서 현대의학이 없던 시절에서도 효과적으로 할례를 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13절을 보면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자손 사이에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모세의 둘째 아들처럼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창세기 17장 14절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것입니다. 여기서 배반하다의 의미는 파괴하다, 무효하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주신 할례의 명령을 무효화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둘째 아들을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은 곧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버린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천국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에는 죄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를 눈감아 주시지 못합니다. 할례는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증표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둘째 아들처럼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을 본 하나님은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모세의 죄악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는 무엇보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할례는 세상의 것을 벗고 예수로 살아가는 결단하는 삶이 할례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즉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의 보혈의 흔적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확실한 구원의 은혜와 변화된 삶이 있는가를 돌아보시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강찬님이 부르신 공의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나의 피난처시요 이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 내게 힘을 주소서.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를 삼키려는 자 햇볕 아래에 소멸해가는 달팽이 되게 하시고 가시나무 불 같은 원수의 함성은 내리바람으로 제하여 버려주소서. 공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원수의 숨결이 나를 삼키려 해도 주님의 손을 내게 펴내 높이 들어주시리. 공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승검과 같은 주님의 말씀으로 저 원수의 발을 끊으사 하늘 위에 주의 영광을 두소서. 삼키려는 자 햇볕 아래에 소멸해가는 달팽이 되게 하시고 나무 불 같은 원수의 함성은 내리바람으로 제하여 버려주소서.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원수의 숨결이